시편 찬송 526쪽부터 528쪽에 기록되어 있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9항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제들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9항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지들.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참교회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에 있는 모든 분파가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선한 사람들과 섞여 있어 외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아직 교회의 부분이 아닌 위선자들에 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분파로부터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참교회의 몸과의 교통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참교회는 다음의 표지들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참교회는 복음의 순수한 설교를 합니다. 참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의 순수한 집행을 유지합니다. 참교회는 죄를 교정하고 벌하기 위해 교회의 권증을 시행합니다. 요약하면 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보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립니다. 이것으로 참된 교회는 확실히 알려질 수 있고 아무도 그것으로부터 분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들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주로 믿고 죄를 피하며 의를 추구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침 없이 참된 하나님과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의 육신과 육신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에게 비록 큰 연약함이 그들 안에 남아있다 해도 생애의 모든 날을 성령으로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호소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신들의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회 자체나 교회의 의식에 더 많은 권위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멍에 스스로 복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짓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에서 명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성례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들 위에 기반을 둡니다.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 때문에 거짓 교회를 책망하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 두 교회는 쉽게 알아보게 되고 서로 구별됩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찬송 81장 1절부터 4비절까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느끼게 되는 안타까움 중 하나는 조금이라도 무언가가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생겨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짜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는 수없이 들 수 있습니다. 위조 지폐, 가짜 보석, 짝퉁 명품과 같은 고가의 재화로부터 시작하여 하다못해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까지도 베껴서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원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을 구별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폐를 교환할 때도 그것이 진짜 지폐인지 혹은 가짜 지폐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장난감을 살 때에도 그것이 인증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되며, 심지어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에도 이력서를 낸 사람의 기록이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생깁니다. 원래라면 필요하지 않을 시간과 노력, 금액의 소모가 수많은 거짓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어떻겠습니까? 거짓 교사들과 사기꾼들의 눈에 종교는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는 감히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조금이라도 유명한 종교는 이를 피할 수 없었고, 심지어 이단을 베껴나간 이단이 생기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독교도 그리스도의 교회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간 이들, 거짓 교회들, 분파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그들도 자신들이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았을 때는 그들의 말이 그럴듯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들도 주일 특정한 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순서도 비슷해 보일 뿐 아니라 설교도 하고 성례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듯이 그런 거짓 교회와 참 교회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그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참된 교회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진 표지와 그에 속해 있는 신자가 알아야 할 표지에 대해 전하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9항을 우리는 교회의 참됨을 표지들로 식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킬 뿐 아니라 서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게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참된 교회를 드러내는 표지들, 두 번째, 거짓 교회를 드러내는 표지들이라는 대지들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참된 교회를 드러내는 표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교회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중요시하는 가치,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정의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교회를 정부와는 다른 일종의 복지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로 정의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으로 여기기도 하며 심지어 누군가는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에 대한 정의와 생각들은 실제 교회의 운용에도 영향을 미쳐 그 교회의 방향성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대체 무엇입니까? 제27항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되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총회이며 참된 기독 신자들의 모임, 사도신경의 표현을 빌려 다르게 말하자면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정의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정의해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비유로 알려주신 것처럼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그분의 목소리에 따르는 양들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부가적인 활동이나 결실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교회가 언제 세워졌건 어디에 세워졌건 상관없이 바뀔 수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마땅히 교회에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제28항에서 고백합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교회에 소속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말하며 굳이 내가 교회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정말로 옳은 것입니까? 진실로 그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의 뜻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 자신에게 나아오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라는 선물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이 유지되게 하셨고 복음 설교와 건징이라는 천국의 열쇠까지 맡기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자신의 양떼에게 필요한 꼴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선한 목자가 베푸셨는데 정작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할 양들이 내게는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목자가 주는 풀을 먹기를 거부하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목자가 기뻐하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그들 양들에게도 당연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어떤 지위와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떠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목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며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주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항목이 어떤 경우라도 교회에서는 벗어나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정작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기도 드브레도 당시 대부분의 유럽에서 교회로 받아들여지던 로마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모순의 행동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항에는 이런 문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더욱 효과적으로 복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떠나는 것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곳이 어디든지 그 모임에 가담하는 것이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를 포함한 종교개혁자들, 또 후대 네덜란드 31조파를 포함한 개혁교회 신자들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과 스스로를 분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한 것이기에 이 항목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항목에서 고백하는 진리에 따라 살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에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제29항입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다룬 바가 있지만 이 항목은 앞선 제28항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과 스스로를 분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아니게 되어버린 곳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항목에서 우리는 각 교회가 가진 표지를 통해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표지들을 통해 스스로를 돌이키며 참된 교회로부터 분리하거나 혹은 거짓 교회에 속하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와 같은 표지를 살피기 이전에 왜 이런 표지를 알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교회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아닌 곳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넘쳐나던 거짓 교사들, 거짓 교회들은 지금도 그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더 활발하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기들이야말로 참된 교회며 우리만 진정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며 심지어 건전해 보이는 귀성교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교회 안에서 전혀 다른 거짓을 전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그저 교회라는 간판만 내걸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라는 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삼키려고 하는 함정들이 이 세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교회를 알 수 있습니까?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그런 교회가 드러내게 되는 세 가지 표지를 말합니다. 복음의 순수한 설교, 성례의 순수한 시행, 죄를 교정하고 징계하기 위한 교회의 건징의 집행이 바로 그 표지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 이와 같은 표지들이 바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지, 혹은 퇴색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교회가 과연 참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의 순수한 설교에 대해 바라보게 됩니다.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복음을
순수하게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이름 뒤에서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설교하지만 자기 생각이나 혹은 세상의 풍조로 인해 더럽혀서 전파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복음을 순수히 설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첫째로 복음이 대체 무엇인지와 둘째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순수하게 전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자비로 영광스러운 미래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요약하기도 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이를 전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모든 성경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자신의 목자의 목소리를 아는 양들의 모임으로써 마땅히 그와 같은 선한 목자이신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멈추지 않고 선포해야 할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복음은 순수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언가를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 가운데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잘못입니다. 실제로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일 뿐 아니라 때로는 성도들이 이를 강요하거나 암묵적으로 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설교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려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설교를 통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도 합니다. 누군가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전체 복음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을 떼어서 전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설교자에게 좋아 보이고 심지어 교회의 회중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선한 목자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킨 것이며 거기에서 무언가를 더하고 빼는 그 순간 그것은 복음 그 자체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을 순수하게, 신실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참교회의 두 번째 표제는 성례를 순수하게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고백서는 그 앞에 전제 조건을 하나 둡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단순히 성례를 시행하기만 하는 교회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설교와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를 찾는 것이 오히려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순수하게 설교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 같이 성례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순수하게 시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례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그 본질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 방식대로 시행할 수 있으며 그런 사례를 적지 않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보존하며 시행해야 합니다. 제33항부터 살피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가지 성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참교회는 복음과 마찬가지로 성례에 있어서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으며
그 두 가지 성례를 순수하게 시행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그 본질을 바르게 전하고 보존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성례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교회의 마지막 표지는 교회의 권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례와 마찬가지로 권징이 시행되기만 하면 이 표지가 충족된 것이냐고는 할 수 없습니다. 권징에도 한 가지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교정하고 벌하기 위해 권징이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신실한 교회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 하더라도 그 안에 위선자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들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권징의 방식을 통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기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길 원하지 않으며 그들이 회개하고 진리로 돌아오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권징의 잘못된 방식, 한 개인의 권위를 높이거나 혹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무리를 깎아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하기 위해 쓰이며 그를 위해 자기 권징과 상호 권징과 교회의 권징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시행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와 같은 참 표지들은 하나의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신 주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로 나누며 그분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교회의 표지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는 이 표지들을 다 갖추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하기 위해 쓰이거나 다른 교회들을 손가락질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표지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표지들이 교회 안에 바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어디선가 그것이 잘못된 변질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변하며 강단이 선포하는 복음이 바뀔 수도 있고 성례가 바르지 않게 시행되며 권징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기억함으로 다시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이키고 교회를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그 교회가 여전히 완벽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단점을 인내하며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속한 교회가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때에는 어떤 어려움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거기에서 분리하여 참 교회에 연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거짓 교회를 드러내는 표지들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참 교회의 표지들을 살펴보았고 그를 통해 자신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소명이 주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기존 교회라 불리던 곳에서 스스로를 분리했을 때 그들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참 교회만이 아니라 거짓 교회도 자신들의 표지를 통해 스스로가 어떤 교회인지를 나타내고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회의 표지는 참 교회의 표지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교회가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무언가의 권위를 돌리고 집중합니다.
그것은 설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목사 개인의 소신이나 성도들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것. 다르게 말하자면 교회 자체나 교회 의식에 더 많은 권위를 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멍에에서 스스로를 복종시키기를 원하지 않으며 도리어 자신들의 멍에를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거짓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연히 그와 같은 거짓 교회들은 성례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에서 제정하신 성례를 순수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성례를 추가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며 그것의 참된 본질에 주목하기보다는 외적인 형식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여기기도 하며 혹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그와 동등하게 두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의 교회, 사람이 주인인 사람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름은 교회라 붙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 이상 아니게 된 곳입니다. 그런 거짓 교회의 마지막 표제는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참 교회만이 권징을 사용한다고 생각이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짓 교회들도 얼마든지 권징을 시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참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 교황청은 부패한 교회 상황을 바라보고 권징을 시행했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출교의 권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양떼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오류를 꾸짖고 회개를 촉구한 개혁자들이 파문을 정하고 교회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야누스가 그랬고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파문이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않았을 뿐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진리를 선언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한 이들에게 가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보다는 자신들의 죄를 외면하고 탐욕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며 우상 숭배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만이 아니라 모든 거짓 교회들은 그와 같은 거짓 교회를 책망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게 자신이 참 교회가 아니면 그렇게 될 생각도 없다는 것을 권징의 시행을 통해서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표지들을 거짓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참 교회가 자신의 표지를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거짓 교회 역시 아무리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자신들을 포장하고 자랑스럽게 자신들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표지들은 결국 드러나게 되고 어렵지 않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고 참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들이 이와 같은 거짓 교회의 표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부득이한 이유로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될 경우 우리는 어느 교회에 나아가야 할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긴 출장이나 유학 혹은 직무상의 이유를 인해 주일을 다른 지방이나 다른 국가에서 보내야 할 상황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일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다고 해서 모든 곳이 우리가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양들의 모임이 아닌
늑대들의 소굴도 있다는 위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신의 교회의 방향성을 바로잡기 위해 참 교회의 표지만이 아니라 거짓 교회의 표지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말하는 것은 안타깝고도 슬픈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참된 교회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유럽에서 참된 교회를 찾아보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극소수의 교회들이 바른 신앙을 붙잡고 있으며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과 타협했고 진리를 저버렸으며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대신 선한 목자보다 사람과 세상을 더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 개혁교회의 중심지였던 제네바를 찾는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뿌리가 아니라 프레디 머큐리의 동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알게 되며 개혁교회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한 이들은 어느덧 변질되어 버린 교회의 현실에 슬퍼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누구보다 신실하게 진리를 붙잡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하고 박해를 인내하며 교회에 헌신했던 이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이 세상에 증거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샌가 조금씩 그런 교회에 스며든 세상의 풍조와 사람의 교훈은 그런 참교회를 흔적도 찾기 힘들 정도로 무너뜨렸고 그 자리에 거짓 교회를 대신해서 세웠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언제나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교회의 방향성을 확인하며 과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29항은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 안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도록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이 서신이 쓰여질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분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초대교회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1장의 전반부에서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시기조차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냐고 이상하게 여기며 한탄하는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인 복음의 순수한 설교를 더럽히고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면서도 그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말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전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하늘에 천사가 말한다 하더라도 그뿐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그것을 말한다 하더라도 저주를 받은 끔찍한 죄라는 것을 선하고 교회가 그에 흔들려 표제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이지 않습니까? 6절부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심지어 그 자신이라 하더라도 그와 함께 교회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들이라 하더라도 바른 복음이 아닌 것을 선포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국 교회가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이는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분의 신자들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흔들린다면 아무리 다른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교회는 모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나누며 기쁨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참 교회 안에서만 나타낼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는 신자의 특권입니다. 사람을 기뻐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으나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모임으로써 결국 그 안에 모든 이들이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자들이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에도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의 표지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교회가 그 표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를 가르치고 권하며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